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는 어떠한 모습이고 또한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의 2장과 3장의 말씀이 이 땅의 지상교회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늘의 천상교회에 대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4장은 성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5장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이 5장 말씀을 시작하며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4장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와 또한 5장에 기록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모든 경배와 예배가 동일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2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지상교회와 또한 천상교회에서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 이 모양의 교회도 있고 저 모양의 교회들도 있지만 지상의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의 성도들도 있고 저런 모습의 성도들도 있지만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상에서는 이미 성취된 구속 역사의 완성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 조급함과 불안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불안과 초조와 낙심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나의 부족과 연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나의 이러한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계시록 4장과 5절에 기록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미 성취된 구속 역사 가운데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온전한 경배와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평안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모습 가운데 많은 부족과 연약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그와 같은 불안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이미 지금 이 순간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구원하실 모든 자들의, 이미 구원하신 자들과 앞으로 구원하실 자들의 그 모든 입술과 행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천상에서의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에 대하여 묘사함에 있어 먼저 요한 사도에게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의 두루마리로 번역된 표현은 작은 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작은 책은 계시록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와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저마다의 해석을 내어놓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 이 책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에 더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그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이 안팎으로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라고 그 상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 두루마리 앞뒤로 내용들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으므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더 기록하거나 혹은 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자, 또한 그 내용을 아무도 열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의 비밀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의 표현들이자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 말씀의 표현들은 다니엘 12장 4절과 9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들이 결합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책의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구절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봉된 책을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취하여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 사도는 크게 울었다라고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그 사실로 말미암아 크게 통곡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펴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되지도 않고 또한 이행되지도 않을 것 같아 통곡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두루마리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펼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가진 것이 아닌,
큰 슬픔과 비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 사도가 마지막 날의 심판의 때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통곡하는 요한 사도를 향하여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르기를 그 책을 펼 자가 있으니 그는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요한 사도와 같은 고대함이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쩌지? 내가 오늘 당장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쩌지? 오늘날의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발발하게 될 수 있는 더 큰 전쟁의 조짐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의 징조들이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생각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했던 것과 같은 종말의 징조들을 목도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처럼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그 시대 가운데 직면한 전쟁의 공포와 극한의 환경들 속에서도 가난과 기아와 질병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그와 같은 그 말씀에 떠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물질의 부유함과 삶의 평안함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 결코 축복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부요함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성도의 고난과 삶에서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도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고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의 결과 오늘날 우리가 소유케 된 그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의 통곡하는 모습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징조들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통곡하였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아 통곡하였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고 간절했던 요한 사도의 오늘 말씀에서의 그 모습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대하는 우리의 본심과 그 마음의 그 중심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여러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질 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두려움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극치의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모습들을 통한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고 더욱 깨어있게 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온전히 선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의 눈에 분명히 목독케 하여 주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오늘 한날의 삶을 더욱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의 표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